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31장 42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우리 43절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는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라반의 참 복잡한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의 아내를 내 딸이라고 말하고 야곱의 손자들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야곱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양떼를 내 양떼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내 거다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20년을 하란에서 일을 했지만 라반은 그것들을 야곱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 거를 지금 훔쳐서 도망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형제들, 아마도 무장을 했을 텐데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같이 왔던 거죠. 마음 같아선 당장 죽이고 다 빼앗아 가고 싶었는데, 그 전날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꾹 참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도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있었다면, 드라빔이 있었다면 한번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은 지금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데 내 신은 지금 도둑 맞았거든요. 그러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를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원통한 상황입니다. 어, 참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야곱은 라반이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30장 25절에서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홀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이후에 이제 야곱이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그 품삯들, 그 양들도 사실은 다 내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지요.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라반과 야곱은, 저는 동상이몽이라 그러나요? 서로 다른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처자식과 또 이 가축들과 재물은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더 뺏길 순 없다. 이제 나에게 있는 거는 꼭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차원의 언약을 맺자일 거고요. 야곱은 그동안 계속 외삼촌이 내 거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는 언약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반이 같이 우리가 증거를 삼고 또 언약을 맺자 하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라반과 함께 온 모든 형제들도 돌을 모아서 이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 무더기 옆에서 같이 먹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서로 친교를 맺는다, 서로 화친을 맺는다,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을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데리고 왔던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과 함께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돌 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른 거죠.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이되 어쨌든 한 돌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에 대해서 라반이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뭐 노터리 같은 데 가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뭐 노터리에 있는 그 담당자, 책임자라든가, 그리고 각자 서명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라반과 야곱은 이제 서로 돌을 모아서 쌓아둔 그 무더기를 서로의 언약의 증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갈렛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미스바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미스바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길르앗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이고요. 그곳에 이제 라반과 언약을 맺은 그 돌무더기가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신에게 기도를 한달까요? 청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란다 해요. 각자의 신이 이제 나와 너가 얼마나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신이 그것을 살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이 이후에 이제 라반은 야곱과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이제 서로가 신실할 것을 맹세하게 되는데 그래도 라반이 딸들에 대한 애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절에 이걸 부탁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곱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이 너가 하는 행동을 볼 테니 신실하게 내 딸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이게 언약의 내용에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라반이 정말 좀 하고 싶었던 약속, 라반이 꼭 넣고 싶었던 계약서의 내용이 이제 또 51절, 52절에 나오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거다. 이제 한 번 더 이걸 언급하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면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야곱에게 참 좋은 걸 겁니다.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게 너와 나의 경계선이다. 이 무더기가 그런 뜻이죠. 너도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뭐 내가 당연히 이걸 넘어가서 외삼촌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반은 지금 현재 야곱이 분명히 어딘가에 드라빔을 자기의 드라빔을 숨겨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드라빔이 어떤 좀 증거가 되는 거였냐면 장자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증표라고 앞선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둔 드라빔을 가지고 다시 야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무더기를 넘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뭐 영문도 모르고 다만 당신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면 저는 좋습니다라고 여기에 응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의 내용을 완성을 하고는 라반이 이렇게 신에게 이 서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일반 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이시여, 나홀의 신이시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각각의 다른 신입니다. 라반은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마다 가족들을 지키는 또 수호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을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는 그 신, 나홀의 신은 누굽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양 가정의 신들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고요. 야곱은 나홀의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분만을 가리켜 맹세하죠. 앞서 야곱이 이제 아내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로부터 양떼들과 염소떼를 훔쳐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던 것도 일종의 그의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야곱이 나홀의 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분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신들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후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다시 한번 또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또 자신들도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기 이전과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밤을 함께 지내고 나서 아침 일찍 이제 라반은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래도 아버지로서 또 외할아버지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20년 전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며칠만 있다 와라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떠났었던 건데 무려 2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는데 이게 32장 1절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는 중에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28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기서 또 보는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불러요. 아마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 족속에게로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을 때 용기를 내어서 왔는데 이제는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고 이제 다시 또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좀 많이 든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던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나중에 길르앗 지역이죠. 요단강 동쪽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국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이에요.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 여기 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왕국을 또 출발할 거다라고 선포하는 곳이 마하나임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치고 했을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피한 곳도 역시나 이제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될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시험거리가 이제 나옵니다. 라반으로부터 20년 만에 겨우 벗어났는데 이제 저 앞에는 형 에서가 있는 거죠.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반과는 언약을 맺고 돌 무더기를 쌓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아라라는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뒤로 갈 수는 없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큰 힘든 환란이 있을지를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라반을 피했더니 이젠 또 저 앞에 에서가 있는 것이죠. 에서는 이때 세일 땅 에돔 들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먼저 메신저들 종들을 좀 보내서 자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리게 해요. 그 에돔들이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면 이제 길르앗이 저 요단강 동쪽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 남쪽 지역 여기가 이제 에돔입니다. 에서가 살고 있던 세일 땅 에돔들이 이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형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이제 사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야곱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형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참 특별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죠. 주의 종 야곱.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가 가로챘던 그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고 있다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야곱은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거든요. 빼앗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가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내용도 그겁니다. 네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될 거다. 창세기 27장 37절에서 에서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저도 그럼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다.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축복에 따르면 에서가 야곱을 나의 주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정반대로 하고 있죠. 형을 나의 주라고 말하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억지로 빼앗았던 그 복을 다시 형에게 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젠 조금씩 그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젠 조금씩 손을 열어서 다시 돌려주거나 나눠주기 시작한 게 아닐까? 약간 좀 이런 뉘앙스를 조금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20년 만에야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지금 라반과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와서 형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빨리 올 수 없었던 이유가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외삼촌 때문이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습니다. 이 말을 덧붙이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물건에 탐내지 않습니다. 저의 유산이 무엇인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를 그 밑에 깔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야곱이 떠난 사이에 이삭의 많은 소유가 그냥 에서의 차지가 되었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야곱이 없으니까요. 근데 야곱이 와서 내가 그거 내 거 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라는 걸.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 형님은 그냥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간절히 좀 부탁하는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사자들이 갔는데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종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보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에서가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형의 반응은 들을 수가 없고 종들이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당신의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이 종들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한 건지 모르지만 가타부타 말은 없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분명히 군사들일 텐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형은 20년 동안
여전히 나를 죽이고자 했구나. 내가 형에게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구나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라반이 죽일 거거든요. 그 무더기를 넘어가는 순간 라반이 그를 죽일 거기 때문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그냥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한 무리를 한 떼를 공격하면 내가 남은 한 떼라도 좀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해요. 이건 뭐 작전도 아니고 그죠? 이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겨우 그냥 이렇게 두 떼로 나눠 놓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께서 내가 하란에 있을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고향으로 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좀 도망칠 때 계획을 세워서 두 때로 나눠 보니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 참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이 참 큽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을 갔는데 이제 와 보니 내가 두 때나 이루었네요 하는 겁니다. 참 묘한 상황이죠. 그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좀 챙겨보려고 두 때로 나눠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20년 전에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갖게 되었구나. 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많은 가축들과 이 두 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나를 죽일 거니까. 형이 나를 죽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래 야곱이 간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간구하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들을 죽일까 너무 겁이 납니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좋은 기도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혹시라도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처자들을 죽이면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꼭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기도인 이유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게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이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코너에 몰려서 간구하는 기도지만 그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밤새 또 야곱은 계속 궁리를 합니다. 야곱이 뭐 그렇다 기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밤을 지새우며 형에게 보낼 예물을 골라요. 뭐라도 해보자 싶은 거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뭐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서
한 팀 한 팀 보내는 거예요. 종들에게 나누죠. 뭐 다 같이 한 번에 가면 안 되고 자기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 각대로 이제 띄엄띄엄 가서 에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첫 번째 팀의 리더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너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올라오는 걸 만날 텐데 형이 너를 만나서 너는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물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모든 건 주의 종, 에서가 주라고 부르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사신들만 보냈잖아요. 종들만. 가서 이제 말만 전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또 기도를 간절히 하기도 했지만 또 궁리를 하는 거죠. 그때 혹시 내가 말로만 이야기를 해서 혹시 형이 또 화를 풀지를 못했나? 그래서 예물을 또 보내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거죠. 첫 번째 팀을 보내고 둘째, 셋째 이어서 가는 여러 때들의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에서를 만날 텐데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앞서 예물을 보내면 내가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그 예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만 남았겠죠. 사람들과 이제 자기 가축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인도하여라는 말은 그냥 보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같이 강을 건넌 거죠. 야복나루인데 야복강이 어디냐면요. 이게 좀 또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 중에 길르앗 지역의 중간 지역에 보면 야복강이라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야복강이 저기 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려왔는데 저 강을 건넌 거예요. 저기에 머무르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물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온 거죠. 그리고 자기 몫의 모든 소유물들, 가축들도 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뒤로 온 거예요. 다시 강을 건너서 온 거죠. 이게 뭐 지금까지의 야곱의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든 그냥 마지막엔 나라도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물들 뭐 가족들 자기 모든 소유들을 좀 방패막이로 삼아서 강 건너편에 두고 자기는 혼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또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참 묘한 것은 앞서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잖아요. 지금 다시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홀로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가 하란에서 이루었던 것, 가졌던 것은 전부 다 강 건너편에 있고 얼마든지 그걸 포기할 준비를 한 채 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20년 전에 홀로 하란을 향해 찾아갈 때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홀로 남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야곱을 붙잡고 막 엉겨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시작한 건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야곱이 이 사람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건 뭐 내치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는가 알 수 없죠, 사실. 근데 갑자기 홀로 있을 때 나타난 이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그 가운데 이 사람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겠구나 했을 거예요.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끝내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아주 세게 쳐버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꽉 붙잡고 있는 손을 놓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상황이 되어도 그 사람을 놓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데 허벅지 관절을 치고도 야곱이 손을 놓질 않으니까 이젠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곧 날이 샌다. 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날이 새면 왜 문제일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이제 직접 그 얼굴을 보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날이 새려고 한다. 나를 보내달라. 근데 야곱이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야곱은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인데 하란에서 자기가 얻었던 그 많은 복들을 다 저쪽 편에 건네놓고 나 혼자 있던 상태에서 지금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뭘까요? 나를 좀 살려달라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이 상황에서 뭐 많은 가축을 주십시오, 많은 자식들을 주십시오. 그거가 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가졌고, 그건 이미 강 건너로 넘겨 보냈어요. 자발적으로. 지금은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야곱이 바라는 복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다, 어둠이다, 공창, 바다, 땅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건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이름을 붙여준 사람에게, 붙여준 자에게 그 지휘권과 통솔권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와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시고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 본질을 규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건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한마디에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너의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너를 속이고 너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놈은 진짜 야곱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놈은 맨날 잔꾀를 부려서 속이려고 하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런 놈 아닙니까?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넌 누구냐 대체라고 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으니 이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완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릴 만한 능력, 아주 그 정도 능력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이겼다고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넌 그렇게 이기고 싶니? 그럼 너가 이겼다고 해줄게.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젠 불러줄게.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지 말아라. 이제 그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이긴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람도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비록 그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살아도 된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으라는 것이죠. 째째하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경험을 하자 야곱이 이제 자기와 밤새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본질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본질을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이 타락한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아직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냥 더 이상의 대화와 더 이상의 씨름을 끝내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보내준다 했으니까요. 야곱에게 축복하죠. 근데 이 축복은 어떤 걸까요? 너의 생명이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에서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은 엘이 하나님이고 브니, 파니가 이제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야곱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서를 만나서도 내가 죽지 않겠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만났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겠구나.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에 대해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제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요. 그동안은 계속 밤중이었거든요. 야곱이 밤중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기도도 했지만 또 수를 써서 모든 것들을 다 야복 나루 너머로 넘겨 보내놓고 혼자 도망칠 준비도 하고 별걸 다 해보았는데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는 해가 돋는 것이죠. 비록 밤새 씨름하느라 허벅지 관절을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절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가 돋았고 이제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 야곱은 실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는요. 자기의 모든 처자식과 가축들보다도 맨 앞에 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에서를 만납니다. 밤중에는 맨 뒤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해가 돋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맨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32절에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건 아마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쓸 때, 창세기를 쓸 때 그때까지인 거죠. 한 40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야복 나루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라반으로부터 겨우 벗어나서 이제 앞에 있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애써 싸워가며 이겨서 너 스스로 복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다 이겼다. 이긴 자처럼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야곱이 이제는 담대하게 해가 돋는 그 아침에 이제는 강을 넘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1장, 32장 이제 두 장 말씀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